신약 312쪽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충만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 4장부터 6장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나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이 1장부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그러면 존재의 변화를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받은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부터 3장, 4장부터 6장 사이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3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앞과 뒤를 연결해 주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도의 연결점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어떤 부분에 이르러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도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던 중에 귀하게 빚은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손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숨결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특권입니다. 여러분 존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진 존재이고 하나님이 친히 빚으신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기도에 나오셨는데 저녁 시간에 피곤하시고 졸리시죠? 예, 옆에 계신 분들의 얼굴 한번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예, 네.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시죠? 그것을 통해서 웃으시는 거죠. 네. 우리의 형상,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중에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야 할 인간이 죄 때문에 모든 것이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알지 못하고 죄 때문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타락한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타락한 피조물인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까지 하나님의 일을 쉴 수가 없으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이가 있으시죠? 자녀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근데 자녀들하고 어디 놀러를 갔어요. 아이가 어렸을 때 놀러를 갔다고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근데 아이하고 놀러 갔는데 많은 인파 중에 여러분 아이를 잊어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찾다가 못 찾으면 그냥 냅두고 돌아오실 겁니까? 그럴 분이 아마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비슷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창조하신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변화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인간이 구원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면서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죄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들, 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즉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져야 할 중요한 내용을 담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법은 지금과는 좀 달랐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했냐 하면 서서 기도를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풍습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표현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때 무릎을 꿇으시죠? 네, 속으로 다 말씀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런 때 사람은 저절로 무릎이 꿇어집니다. 어떤 높은 어떤 권위 앞에, 어떤 큰 위험 앞에 놓였을 때 하나님의 존재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승복을 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왕 앞에 나갈 때, 옛날 같으면 왕 앞에 나갈 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겠죠. 또 존경하는 사람, 또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능력 앞에 승복을 할 때 무릎을 꿇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무슨 표현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겠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놀라운 사랑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바로 무릎을 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는 바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무릎을 꿇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바로 무릎을 꿇다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셨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가 이런 것을 원하고 있지만 나의 바람은 이런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면 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순종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A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B라면 B를 주셔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바로 무릎을 꿇는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높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나의 뜻과 마음과 바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무릎을 꿇다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발견하고 그분의 뜻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 우리가 그 속에서 바라볼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빚어가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이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에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불안하고 흔들리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불안과 흔들림이 찾아올 때 왜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늘 거센 바람과 큰 파도와 같은 일들이 몰려옵니다. 고난과 시험, 유혹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면 우리의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과 마음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세상은 우리를 쓸어가려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기도가 바로 16절의 기도입니다. 바로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야지만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시련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케 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본문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성령 강림 주일이었는데 제자들에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버렸던 제자들의 삶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그들의 삶 가운데 목숨을 위협받는 흔들림이 찾아왔을 때 흔들려서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지만 그들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변화시키실 때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던져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데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듯이 우리의 속사람, 메마른 심령, 영혼이 강건케 될 수 있는 길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또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숙되어져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삶과 마음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말이나 어떤 학습이나 암송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경험으로만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진과 영상으로 어떤 풍경을 보면
보는 것과 직접 그곳에 가서 보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여러분 혹시 가보셨습니까? 네, 저는 안 가봤습니다. 네,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보지 않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알죠? 네, 사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진으로 나이아가라 폭포를 본 사람하고 직접 거기 가서 그 장관 앞에 서 본 사람하고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겠습니까? 또 그냥 먼 곳에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배 타고 또 그 아래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직접 그 폭포에 떨어지는 물을 맞고 배를 타고 들어가서 경험한 사람, 분명히 사진으로 본 사람, 멀리서 본 사람, 그것을 직접 물에 맞으면서 가까이 가 본 사람, 경험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랑도 이와 비슷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아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또 사랑하면서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은 원리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 그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배워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까? 18절을 보면 모든 성도와 함께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고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참 연약해서 고슴도치처럼 서로 찌르고 상처 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못 오겠네 라고 말하는 분이 없습니다. 옆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못 오겠다 하는 분이 대부분이죠. 아니 전부일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서로 고슴도치처럼 서로를 찌르고 상처 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도 안에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 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훈련하게 됩니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참아주고 배려하고 사랑을 배워가게 됩니다. 물론 때론 싸우기도 하고 대립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서로 다투기도 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사랑을 배워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서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 가운데 거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고 충만하게 알기를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는 19절의 기도입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지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장성하게 세워져 가는 것,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충만함에 이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 때, 사랑 안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충만함을 깨달아 알고 배워가게 되고 이르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하고 연약하고 깨지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충만한 데까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기도의 내용처럼 서로의 관계 안에서 사랑을 알아갑니다. 과정을 통해서 사랑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믿음 가운데 세워져 가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그래서 교회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이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충만하게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